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봉독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기를 내 앞에 준비하게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하는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례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단가 같도다. 요한이 와서 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지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것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도 이렇게 지금 주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제가 말라기 3장 1절을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장 1절에 있는 건데요. 이 3장 1절에 있는 예언이 지금 풀어졌다. 그 풀어진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3장 1절과 좀 내용이 약간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좀 풀이해서 좀 표현한 것을 좀 다르게 한 것뿐입니다. 내용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그 여기서 이것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당대에서도 굉장한 선지자였고 그 전에 어떤 선지자와 비교해도 뒤질 게 없는 선지자였다는 거죠.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되나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적을 행한 선지자도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이 뭐 전혀 이적을 행하지 못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뭐 이적을 행하는 게 다른 걸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것도 대단한 이적을 행하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요,
예전에 어떤 막 큰 대단하다는 선지자도 있었죠. 엘리사 같은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요 그들보다 제가 이렇게 성경 보면요 엄청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예전에 보면요. 엘리야가 어땠어요?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했었죠. 이적만 행했나요? 죽지 않고 갔었다고요. 저 나번에는 죽지 않고 간 사람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더 있죠.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 낙원으로 누가 있을까요? 에녹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다는 얘기죠. 너무나 말씀대로 살고 친밀하게 하나님대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삶으로 그냥 죽지 않고 데려가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하고 비교하면요 진짜로 어떤 부분은 좀 약해 보이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요 그냥 순교했거든요. 한마디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순교당한 사람이죠. 그냥 단순히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헤롯 왕한테 어땠을까요? 좀 귀찮은 거리가 된 거죠. 옳은 말을 했을 때는 달갑게 들었지만 그러니까 이 목베어서 죽게 한 거죠.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게 보는 사람들 뭘로 볼까요? 능력을 많이 행하는 사람은 대단하게 봐요. 보면 능력을 많이 행하고 무언가 이렇게 막 파워풀한 어떤 그런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대단하게 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다르대요. 뭐가 대단하냐는 그거죠. 세례 요한은요 순교당했어요. 아무 저항도 못하고 목배임을 당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메시아인지 때로는요 의심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말을 했다고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뭐 100% 의심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다는 거죠. 분명하게. 근데요 그렇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그렇게 힘없이 그냥 순교를 당했는데 대단한 이적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답니다. 엘리사보도 비교해도 오히려 뒤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보다 더 낫다는 얘기죠. 엘리사가 어땠나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요 세례 요한보다 작다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죽지 않고 올라가는 그 엘리야도 그렇게 대단한 이적 행한 엘리야도 바알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거짓 선지자들 그들과 대적했었잖아요. 그들과 대적했는데 어땠어요?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세례 요한이 더 대단하대요.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왜 세례 요한이 더 대단할까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사람들에게 이 평탄한 길로 가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더 쉽게 믿을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준 사람이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분이죠. 그래서 회개하게 시킨 거죠. 회개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하도록 그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렸죠. 믿어야 된다 저분은. 그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해준 사람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요 무엇이 대단할까요? 기적을 행하도 하는 게 대단한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요 오실 예수님을요 맞이하며 준비하며 사는 자가 대단한 자들이에요.
성경에 그런 자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요, 철저하게 회개의 삶을 외치다가 죽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엘리야도 엘리사도 회개를 가르쳤겠죠. 그런데요, 세례 요한만큼 가르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능력을 행하는 데 많이 집중한 사람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대단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가장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자는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맞이하라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기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서냐 가장 큰 자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도 큰 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분이었죠. 그분의 길을 준비한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친히 그분을 목격하면서,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분을 믿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쳤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건요, 1000개, 100개, 10,000개 이적을 행한 선지자보다 더 훨씬 더 큰 일을 행한 거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시는 큰 자가 누굴까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이런 얘기 썼죠? 책을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그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어떤 게 있고, 우리가 어떤 걸 말하고 생각하는 게 믿는 대로 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그런 내용의 중점이 뭘까요? 이 땅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회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솔직히. 내용들을 보면. 요즘에 뭐가 많이 사라진 시대죠? 회개 보면 많이 사라진 시대예요. 신부단장 한다는 게 있죠. 우리는 신부단장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속 견지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회개를 많이 전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전통교회들 이걸 많이 놓쳤어요, 솔직히. 저번에 제가 전통교 입장에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전통교회를 골고루 가르치니까 신앙에 대한 전체적인 걸 잘 정립하게 도와줬다. 근데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전통교회는요, 골고루 잘 가르치는 거 있었는데 회개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게 가르쳤어요. 골고루 가르치라는 건요, 정말 중요한 곳으로 많은 빈도를 갖고 가르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빈도를 갖고 가르쳐야 할 주제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그런데도 골고루 전해야 된다는 얘기지, 골고루 전해야 되니까 정말로 중요하고 가장 많은 빈도 횟수로 전해져야 하고 말을 해야 될 설교들을 덜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많이 전해야 되는 주제는 많이 전해야 돼요. 그러면서 골고루 다른 것을 전해야 되는 거지. 좀 다른 거는 그거보다 빈도 횟수를 적어야 될 걸. 좀 중요도가 적은 것들. 같이 중요한 거라고 하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의 중요도의 중요도의 어떤 수치는요, 적은 것들이 있다고요. 더 많은 것들이 있고, 중요 수치가. 우리는요, 이 회개하는 데서 집중을 해야 돼요, 삶이요. 우리의 삶은요, 이적을 행하고 어떤 것을 많이 하고 다른 어떤 축복을 경험하는 데서 집중을 해야 될 게 아니고요, 가장 많이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회개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계속 그렇게 견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많은 생각을 집중하면서. 근데 우리가 어디에다 도대체 집중하면 살죠? 거기다 별로 집중하면 살지 않죠. 어떤 사람 아예 거기에 집중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아예 나는 뭐 성령님이 안 도와주니까 야, 이렇게 살래? 이렇게 체념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요, 왜 세례 요한이 큰 자였을까? 답이 나오죠. 그는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려는데 많은 중요된 초점을 거의 거기다 올인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다. 그리고
예수님을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으라고 외쳤던 사람이죠. 주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이드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했죠. 이 신앙에서 가장 근본적인 본분과 관련된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와 엘리사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자죠. 주님이 볼 때 큰 자는요, 회개하는 자예요. 주님이 볼 때 큰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사는 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사는 자이다. 피 흘리기까지가 무슨 말인가? 성경에 말한 피 흘림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피를 흘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썼을까요? 물론 피 흘리기는 그냥 피 흘리기예요. 그것을 전체 더 어떻게 더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한 피 흘리기까지라고 했다는 건요, 죽음하고 관련돼서 얘기한 거예요. 성경의 피 흘림은요, 이 죽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얘기는요,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사는 건 뭐죠?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면서 사는 거죠. 그럼 내가 목숨을 걸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뭔 말인가? 목숨을 걸면서 의를 해가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가 있어요. 많은 이적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단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진정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고요. 그것에서 병이 치료가 되고 귀신이 나갈 수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죠? 진짜 큰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쫓으면서 사는 자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다.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요, 도대체? 우리는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이 도대체 어디에 중점적으로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는지, 회개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신부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은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았는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요. 내가 그때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그렇게 살지 마요. 더 이상.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신 목사 너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의 삶도 버려야 될 게 있다 분명히. 너도 언제까지 거기에 매여 살 것이냐.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계속 붙들며 견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례 요한은 비록 여기서 부유하게 산 자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 뭐였었죠?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했었죠.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특히 석청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요, 그렇게 먹지 못할 음식물로 보이진 않아요. 원래 어떤 사람은 좋게 본다고요, 그것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를 구워서 먹었든 어떻게 됐든 나는 알 수 없지만은요, 성경에 나오는데, 그가 알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이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이 어떤 그릇에다 빵을 먹고 떡을 떼면서 이런 식으로 산 사람은 아니었다니까요. 어떤 반찬을 갖고 이렇게 보통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식사를 하면서 산 사람은 아니었대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세상과 거의 분리되는 삶을 살고 얼마나 외롭겠냐고요. 세례 요한에서는요, 철저히 외로운 삶이었대요. 진짜 굉장히 외로웠었대요, 세례 요한도. 결혼했나요? 결혼 안 했어요, 세례 요한은요. 정말로 이 땅에서
인간이라면 한 번씩 나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삶도 살아보고 싶고 열도 열심히 하고 싶고 이러고 살고 싶은 그런 게 누구나 있는데 세례요한이 그런 삶을 다 내버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요. 인간으로서 젊은 사람 어떤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또 젊은 청년 때 충분히 내도 괜찮은 하나님 볼 때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요. 다 내려놓고 산 사람이었어요. 세례요한이 연애는 했을까요? 연애 못했죠. 당연히. 결혼 못했죠. 이렇게 한번 살아보실래요? 이러고 순교해요. 외롭지 않았겠냐고요. 세례요한이라고. 세례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 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헤롯으로 인해서 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세례요한도 신앙적인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다니까요. 침체는 좀 타락하고 달라요. 좀 이렇게 신앙이 좀 약해진 거죠. 세례요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요. 근데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래요. 이 땅의 삶은 잠깐 있다가는 그냥 나그네의 삶이다. 이 땅에서 삶은 가장 최고의 유익된 삶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전파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이 땅의 그 삶이면 나는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요. 그 세례요한은요. 비록 뛰어난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볼 때 너무나 큰 자였다고요. 주님이 볼 때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람을 존경하는 건 알아요? 하기 때문에. 저 사람 대학 나왔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은 그래서 성실하게 삶을 살았다는 것 때문에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세례요한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실한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수도원적으로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수도사적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고요.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을 보면 어릴 때 행적이 이렇게 나오죠. 빈들에 있었다고. 빈들에. 홀로 있었던 것 같이 기록돼요. 홀로 있었던 걸로 그렇게. 그 사람은요. 이 신앙적인 어떤 그런 엄격한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적인 학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신앙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신앙의 삶도 수도사적으로 살았다고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오래 쓰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어때요?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볼 때 빨짝하다 그냥 죽은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요. 진짜 뭐 이 땅에서요. 뭔가를 이렇게 세상 사람들 말하는 그런 경험적인 경험을 제대로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산 사람이었대요. 세례요한은요. 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볼까요? 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저 한심한 인간. 이렇게 봤다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그 자가 큰 자였다.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돈을 벌고 노동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고 수도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죠. 물론 수도사적인 삶을 살면서 거기서도 어떤 노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했었죠, 당연히. 안 했겠어요? 거기도 수도원에서도 노동을 하거든요. 밭일을 하기도 하고 뭔가를 했겠죠. 근데 돈을 벌어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직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일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일을 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을 하는 성실한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었었어. 분명하게. 그런데 주님은 세례요한이 큰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요. 무엇을 많이 해서 큰 자가 아니고요. 무엇을 많이 봐서 큰 자가 아니고요. 무엇을 많이 경험해서 큰 자가 아니고 무엇을 많이 배워서 큰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세상과 짝하지 않는 삶을 산 자. 그 자가 큰 자예요. 그 자가 주님 앞에서는요. 큰 자예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보지 않겠죠.
쟤는 신앙적인 뭐는 있다고 해도 도대체 세상적인 경험은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뭔가 좀 덜 떨어진 신앙인으로 보죠. 안 그런가요?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서 뭐가 은혜는 경험해야 돼요. 세상적인 경험이 없고 세상적인 성실함을 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요 어딘가 좀 덜 떨어진 인간으로 봐요. 너무 영적인 것에 치우친 인간, 신비적인 인간,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신앙을 가진 인간. 물론 신앙 안에서는 전인정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고 하기도 한다고요. 전인적인 삶이라고 하는 삶이 아닌 이렇게 수도사적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길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의 방향을 맞춰서 삶을 살고 그렇게 맞춰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사는 자. 이 자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요 해야 돼요. 근데요 거기서 진짜로요 사람들한테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좀 센스 있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인기 끄는 것이 그것이 큰 자가 아니고요. 좀 센스 있게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두리 있게 이렇게 세상적인 것도 어느 정도 대입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뭔가 저 사람은 생각이 좀 넓네. 그런데요 그것이 하나님 곁에 큰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곁에 큰 자는요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맞는 건 맞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그냥 그대로 말을 하고 그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상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요 좀 돌려서 얘기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거 예전에 예언사역자들도 돌려서 얘기하는 예언사역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뭔가 상처받을 거 생각하니까 돌려서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거칠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거칠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까지 얘기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한 쓴뿌리가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거칠게 해석해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곡되게. 자기의 마음과 결탁해가지고 자기의 쓴 마음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그냥 거칠게 그대로 있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알아야 돼요. 돌려서 얘기하는 게 그 지혜로운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 그건 뭔 말이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 이렇게 얘기해. 이게 뭔 말일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돌려서 얘기한다?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그 바보가 아닌 이상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누가? 야, 너 저기 편의점에 가서 물건 사와. 이렇게 가서 물건 사다 이렇게 와. 이렇게 하는데? 에이, 그 사람 말 너무 직접적으로 들을 필요 없어. 좀 돌려서 좀 행해도 돼. 가서 돌아가.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불순종하는 거지. 아무리 무엇을 어떤 그 사람이 사오라는 물건을 사와서 편의점에서 사왔다 할지라도 불순종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만 맞는 게 어떤 결과적으로 뭔가 가져다 주도록 어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게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잘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은요 결과만 보는 분이 아니래요. 과정을 보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과정을 봤냐? 그것을 보는 분이라니까요. 우리는요 결과만 좋으면 된다. 저 과정을 좀 유들유들하게 너무 하면 되고 결과만 좀 잘 나오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행위래요. 하나님께 진정한 순종하는 삶은요 과정과 결과가 일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땠어요? 좀 거칠어.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봐도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 진짜 좀 너무한다. 나도 솔직히 그렇게 말을 못하겠더라고. 독사이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나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말 못하겠어요. 그렇게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고. 근데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도대체 세례 요한이 무식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세례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 했어요. 무식했을까요 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안 하고 그에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대요. 감동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내질러 버린 거라고요. 독자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를 책망하는 말을 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책망했잖아요. 누구한테?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세례 요한은요, 사람들이 볼 때요, 정말로 어떻게 됐을까요? 무식하다고 보여지는 거칠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도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그렇게 보여지는 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자가 큰 자예요. 우리는요, 누구를 졸제 좋아하죠? 말을 부드럽게 하고 솜사탕같이 얘기하고 좀 센스 있게 말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좋아해요.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죠. 이 가치관을요, 그리스도인들도 갖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한 사람들을요, 한마디로 싫어한대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주님은요, 그런 자를 원하고 그런 세례 요한을요, 하나님께서 쓰셨고 기뻐하셨고 결국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했는데 이전에 선지자들도 일어났지만 세례 요한을 가장 인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무식해 보인다고 하는 삶을 좀 살래요. 그 삶이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편법 쓰지 말래요. 그건 편법이랍니다. 편법을 쓰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요, 있는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거. 책망하라고 하면 책망하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돌려서 얘기한다. 그 자체가 불순종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불순종이 아닌지. 불순종이지 그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했잖아. 너 이렇게 말을 해. 근데 나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 불순종이지 뭐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 제정신이 아니죠 진짜. 도대체 어느 때부터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요, 어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센스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그대로 전하면 무식하고 야박하고 야만인 같은 그런 사람이 됐는지, 어느 시대 때 그런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이 땅에 그런 시대인 건 분명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고 애들로서 사람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행동하는 척하면 그것이 지혜 있는 걸로 여겨지는 시대가 바로 지금 현재 이 타락한 교회 시대라고요. 이 현재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시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시대고요. 그 세상 사람들 대하고 세상 사람들과 합치면서 일을 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할 때 이런 삶을 많이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술을 마실 때, 어느 교회 목사님인데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래요. 술 마실 때는요, 건배 이렇게 하래요. 사람들을요, 자기가 리더예요. 자, 한잔합시다, 건배 이렇게 하래요. 그러면서 술을 마실 때는요, 이렇게 안 마시는 걸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한 잔 정도 딱 마시고 슬쩍 안 마시는 걸로.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술 한잔 하면, 자, 다시 건배합시다 하면서 자기가 일어나서 리더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리더를. 그래서 술을 한마디로 마시든지 안 마시든지 그때 이렇게 흉내만 내든지 그런 식으로 하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한심한 거죠. 내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한테 리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세례 요한이 세상 사람들의 리더였을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존경을 따는 사람이 있었죠, 많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말하는 세상적인 리더가 아니었었어요. 세상적인 리더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요, 세례 요한이요, 없어야 되는 인간이었다고요. 자기들을 그렇게 많이 괴롭힌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간증한 얘기인데 어떤 집사였었어요. 이제 회심하고 얼마 안 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은혜가 좀 충만하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회식 자리 술자리 모임을 가잖아요. 그러면 같이 참석을 한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술 취한 사람들을요, 자기가 다 집까지 바래다 준대요. 근데 그걸요, 굉장하게 하나님의 뜻을 센스 있게 행하는 것 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걸 간증으로, 그 사람이 그걸 간증으로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더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진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유도리 있고 센스 있게 행한 것 같으세요? 지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라니까요. 그렇게 행하니까 술을 비록 마시지 않았지만 적당히 그 사람과 잘 이렇게 주님 안에서 화목한 삶을 산 것이다. 지혜롭게 화목한 삶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아니에요, 그건요. 그래요. 술 취한 사람들 차 태워준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운전하기 힘든 사람들 차 태워줘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자기 상관들 자기 술을 마시지 않아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볼 때는요, 그거죠.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가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어떤 보이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지는 결과만 보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온전히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한 거거든. 그렇게. 아니, 하나님 볼 때는요, 그 사람 과정이 틀려먹은 사람들이에요. 과정은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과정이 아니었다고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그렇게 술 마시러 가는 회식 자리로 가지 않았다면요, 그렇게 차를 태워주고 간 일도 없었겠죠. 그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었죠. 왜냐? 회식 자리에 처음부터 가지 않았다면 그럴 일은 없었을 테니까.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의 뜻대로 올곧은 삶인가요? 올곧은 삶은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조금 편집해서 약간 돌려서 좀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약간 돌려서 행하는 거? 돌려서 말하는 거? 이거는요,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했다는 그 말들과 행동은요, 그대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편법이지. 그건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뜻은요, 영원님의 일이거든요. 99% 어쩌고 해도요, 1% 모자란 거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세요. 아예 아닌 걸로, 처음부터. 이것이 한 개 있는데 이건 안 한 걸로.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안 한 걸로. 한 개 전혀 없는 걸로 인정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영적 원리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99% 하나님 뜻을 행했다는 건 없어요. 반드시 100%예요. 그래서 1 아니면 0이라니까요.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방식이 있죠. TV에도. 아날로그는요, 0이 아니고 40, 50, 60짜리 수치도 있어요. TV를 나오게 하는 수치. 그럼 어떻게 하다 나오긴 나오는데 흐릿하죠? 씩 하면서.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에요. 디지털은 뭐죠?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가 흐릿한 게 없어요. 흐릿한 게 나오는 게. 그래서 선명하게 잔상이 전혀 없이 나오냐? 아니면 안 나오냐? 이게 0과 1. 그래서 디지털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디지털 방식이에요. 솔직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거예요. 1이 아니면요, 안 한 걸로 여겨진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예 전혀 안 한 걸로. 1%도 안 한 걸로. 어떤 것도 안 한 걸로 여겨진다고. 아날로그적인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볼 때 심판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뜻을 올곧게 따라가랍니다. 좀. 올곧게 선택해야 된대요. 하라는 대로 제발. 하라는 대로 좀. 돌리지 말고 좀. 하라는 대로 제발 좀.
생각에서 벗어나래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그리스도인. 교회에서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다고 그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한다면서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술집에 가서 막 흥청망청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세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마시면은 그거 복음 전하는 루트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술을 막 마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술에 임박이 듯이 임박인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 그렇게 마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러면서 나는 저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 그거요.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타협하지 마시래요. 거기서 복음만 전하면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요? 과장이 틀려 먹었는데 복음 전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복음 전의 행동을 상거로 보지 않으신대요. 전혀. 왜냐? 그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전달했다면요. 그렇게 술을 흥청망청 마시는 습관적인 삶을 그들과 함께 가서 어우러지면서 살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틀려먹었다는 얘기죠.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열정일지는 몰라도 사랑에서 나오는 전도 행위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타협하지 말랍니다. 타협하지 말아요. 사람들과. 목사하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아요. 목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그냥 하래요. 제가 쭉 읽고 끝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으신데 올려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지금 14절부터 읽는 겁니다. 16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한 자 제동물로 여기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례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것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례와 지혜의 친구로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올리안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이 그런 자예요. 엘리야가 올 것인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만 엘리야는요 예전에 그 엘리야가 아니죠. 그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 엘리야. 좀 비유적인 의미죠. 엘리야의 심성을 갖고 나올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엘리야의 심성, 엘리야의 심령. 주님은 엘리야의 심령을 부어줘가지고 그렇게 회개를 외칠 거라는 얘기죠. 엘리야도 그러니까 강력하게 회개를 설파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요 세례 요한만큼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엘리야보다 더 큰다는 얘기죠. 더 이적을 많이 행했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물어볼게요.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 중에 누가 더 인기가 많아요? 엘리야가 인기가 많죠. 이게 사람들이 갖는 인식이에요. 왜요? 기적을 많이 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 그 선지자들과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그들을 막 물리치고 막 얼마나 대단해? 대단한 건 맞아요. 거기에 쓰임 받았다는 건 대단한 사실이에요. 근데요, 세례 요한은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 많지 않대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나면 어떠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관점은 다르다니까요. 사람들의 관점은 언제까지 따라갈 거냐. 이제는 사람들의 관점 좀 따라가지 말래요. 더 이상 좀.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주의 종을 그렇게 보고 평가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사람은요,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했대요. 근데요, 예수님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지인의 친구로다니 이렇게 또 얘기했대요. 비꼬는 거죠, 한마디로. 왜곡되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먹고 마시기를 예수님이 탐했나? 예수님이 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도 먹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먹고 산 것 뿐이지
합한 자는 아니었다고. 세례와 죄인의 친고로다. 예수님은요 세례와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들과 가까이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어떤 의미로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저들의 삶과 짝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은 세례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들을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가까이 한 거는 모르고 그들을 온유하게 대한 건 모르고. 이게요 죄인의 특성이에요. 죄인의 특성이 하나님의 백성은 헐뜯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헐뜯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할 때는요 전혀 잘못되게 안 보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똑같은 것을 보면요 저 사람은 뭔가 안 좋은 마음을 품고 뭔가 잘못된 어떤 동기를 갖고 하는 거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요.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평가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평가한다니까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저 사람의 행동하는 건 똑같이 해도 죄가 아니고, 저 사람한테 죄고, 저 사람한테 좋은 일이고, 저 사람이 하는 건 나쁜 일이야. 이런 식으로 막 비꼬아요. 이상하게. 저 사람이 하는 건 다 안 좋게 봐. 이상하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만들어놔.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부풀려가지고 막 뻥튀기 하듯이. 세례는요 먹지도 마시도 아니했답니다. 메뚜기와 석청이가 먹을 거리였지만요 세례는요 그것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상적인 식사다운 식사도 하지 못했지만요 어쨌든 식사도 아예 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요 때로는요 그 식사도 안 했고, 일부러. 왠지 아세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때로는 굶는 것을 선택하고 나가신 적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같이.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죠. 이 죄인의 심성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의 잘못한 건 조금 있으면요 그것을 확대하고 보고요, 그 사람이 잘한 거는요 아무리 수백 개를 해도요 아주 미세한 걸로 보고는 아예 보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을 어떻게든 사장시켜버려야 되기 때문에. 목적은 그 사람을 사장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본 거죠. 예수님을 사장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이런 방법 얘기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미세하게 보거나, 그 사람의 좀 잘못하게 보이는 것을 크게 확대해서 나쁜 사람으로 보거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잘못한 걸 해석하고 아예. 우리는요 이 세상 관점을 그래서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이가 썩어 빠진 세상 관점이 많이 있대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조금만 뭐 잘못해도 크게 보는, 잘못하지 않은 건데도 잘못한 걸로 해석해버리는 이런 마음, 이런 나쁜 마음들이 많이 있대요. 우리가 여기서 빨리 털어버려야 된대요. 우리가 세례 요한같이 살아야 된대요. 이 땅에 사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대요. 이 자가 가장 큰 자예요. 제발 유도리 있고 센스 있는 삶이라고 하는 타락한 삶을 좀 내버리게요. 그것은 타락한 거래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래요. 그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거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죄악 피 흘리기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했듯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는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도리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도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것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평가하지 말아요. 좀 같은 그리스도이면서 왜 같은 그리스도인을 사장시키려고 하냐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면서 어떻게 같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하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합해가지고 같은 그리스도인을 몰아서 사장시키려고 하느냐 말이죠.
이런 얘기가 실제로 많이 있다는 얘기죠. 같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손을 잡고 같은 그리스도인을 사장시키는 일을 해요. 실제로. 동성애에 찬성한 사람이요,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있을 때 감리교. 이것이 이 사람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입장에 있을 때,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입장에 서 있었다 하더라고요.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남자 권사. 실제로 있었던 일이 이게 옛날에 내가 순복음교회 서유경서 목사님이 하는 얘기에서, 아니 옛날에 저게 태민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설교에서 그 얘기 들었어요. 교회 권사가 있더래. 거기 불신 동성애에 찬성하는 사람과 같이 그 입장에 서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같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손을 잡고 같은 그리스도인들을요 공경에 몰아넣는 행위를 하는 거라고요. 미친 행위라고 완전히. 근데 이런 행위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한다니까요. 자기가 어떤 사람을 일단 미워하면요 딴 거 없어요. 일단 자기 마음을 해소하고 봐야 돼요. 저 미운 마음을 저 사람을 몰아세우는 걸로 해서 일단은 만족시키는 마음으로 일단 가야 돼.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 가리지 않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이래서 세상 사람들과 이래서 짝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제가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싸우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같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같이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합니다. 타협하는 것은 우상 숭배랍니다.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합니다. 왜 사람들과 타협하느냐고 그러십니다. 하나님과 타협하지 말아라. 세례 요한의 삶을 보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은 타협하지 않았느냐. 사람들과 타협하는 말을 하지 말합니다. 타협하는 행동을 하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도 타협해서 그렇게 나가지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큰 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거죠. 사람들이 무식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요 거기에 주눅들지 말랍니다. 사람들이 무식하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너를 올곧게 보고 나는 너를 신실한 자로 인정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주눅들지 말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이랍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삶,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랍니다. 나를 죽이든 어떻게 하든 나는 누구가 멸시하든 나는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뜻을 실천하고 죄와 피 흘리면서 싸우겠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고 합니다. 센스 있다고 하는 그런 세상과 짝하는 삶을 살아지 않았던 자,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식한 소리를 듣고 거칠었다고 사는 얘기를 들었던 자, 이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큰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우리는 앞으로 버림받을 수도 있대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얘기지만 여기 말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세상과 짝하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면 살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과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짝하면 살고, 세상과 타협하면 살고,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같은 그리스도인을 사장시키면서 사는 자, 이 자가 바로 세상과 짝하면서 사는 자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하는 자, 이 자가 바로 세상과 짝하면서 사는 자랍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람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짝하면서 그리스도의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장시키고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멸시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는 센스가 없다, 너는 유도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절대 마음을 굴하지 않고 살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있는 그대로 말을 거칠게 내뱉었던 자,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거친 마음을 갖고 거친 말을 자신의 뜻을 내뱉고 싶다는데 왜 인간이 그것을 막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유한 분은 아니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거를 입으로는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냐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무서운 분이라는 말을 도대체 뭐하러 하냐고요. 하나님이 무섭다면은 하나님이 거칠게 자신의 뜻을 선포할 때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뒤에 와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런 얘기는 도대체 왜 하냐고요. 이런 우리의 모순적인 생각은 내버려야 돼. 하나님의 공의로운 하나님과 무서운 하나님이면요,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거칠게 내뱉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랍니다. 그 세례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칠게 하나님의 뜻을 내뱉었던 자예요. 하나님은 거친 뜻을 그대로 전달한 자죠. 자신이 그냥 그대로 한 게 아니, 자신의 뜻을 선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한 거죠. 그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됩니다. 유도를 이렇게 이거 짝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정과 결과를 다 보신 하나님이라고요. 그걸 분명하게 아시고 죄와 철저하게 싸우시고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든 주눅들지 마시고 무식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죄와 피 흘리면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세례 요한같이 큰 자로 불리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라고 합니다. 타협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세상과 짝해야 됩니까? 지혜라고요? 지혜 같은 소리. 그 지혜가 아니에요. 돌려서 얘기하고 돌려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 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 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식해보고 거칠게 보고 기분 나빠한다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한마디로 달래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 인간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지 말아야 됩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행하지 않고 편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고 해서 거짓된 행동을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래야 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누구 비유 때문에 사는데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인간의 비유를 맞춰서 살아야 되냐 말입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게 많이 있었다고.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든 뭘 어쩌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기분 나빠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지혜라고요. 성경에서 어디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해서 사람들의 원망을 사고 분노를 사가지고 죽임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한테 피해볼 것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지 않아요.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요. 이 미친 생각들을 내버리게 해줬어요. 그 세례 요한 사람들한테 원성을 사고 원망을 듣고 헤로당한테 미움을 받아서 죽임당한 그 세례 요한은요, 주님이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난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큰 자라는 의미죠. 풀어해 보면 우리가 이런 무식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보는 무식하다고 하는 삶, 사람들이 볼 때 무식하다고 하는 삶은요, 하나님 볼 때는 옳은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볼 때 가장 기뻐하는 삶이고요.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또 가장 기뻐하는 삶이면 그것이 또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 이렇게 살지 않는 거는 기뻐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 하나님은 노엽게 하는 삶과 슬퍼하게 하는 삶이라는 걸 알게 해주옵소서. 반대의 삶.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타협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남이 뭐라도 뭔 상관이란 말입니까? 타협했던 건 다 회개하게 해주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해주옵소서.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하나님 하라고 한 말을 두려워서 하지 못하는 비겁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비겁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지혜가 아닌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는 말이죠. 그것이 사람들 앞에는 원망을 살지 몰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걸 알게 해주옵소서. 원망을 산다고 한 말입니다.
배척당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드리겠습니다.